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분이 계십니다. 문중환 우리 성도님 네 분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격려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단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게 있죠. 가정에 가면 가정 공동체가 있고, 교회면 교회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죠. 사람은요,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았다고만 하지 주었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이 이제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에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그 연세가 지긋하신 그 두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함께 사시는데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두 분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얼굴 안색이 좋지 않으시더니 급기야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두 분이 서로 용서를 하지 않고 팽팽하게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겠다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권사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올 때마다 실제적으로 반갑게 맞아주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 용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시는 권사님, 교회만 오면은 많은 성도님들 환영해 주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관계가 안 좋은 그 권사님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만 상해서 계속 그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관계가 어려운 그분만 생각하고 있으니 마음에 상한 마음이 더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리지 못하니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한 감정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상한 감정은 항상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상한 감정의 에너지가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게 나쁘게 되면은 복수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면은 좋은 것을 자꾸 담아야 되는데 상처와 아픔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안에 서서히 뭐가 싹트게 되냐면 분노가 싹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뛰어놀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화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함을 잘 해결하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분함을 조절하지 못하면 악을 생성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나오는 그런 장애들이 많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 장애가 있고 행동 장애가 있고 인격 장애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장애에 걸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공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을 자꾸 품고 살면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상한 마음의 감정을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마셔야 돼요. 그런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날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기 때문에 또 연약한 자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상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가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 자기의로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함 같이 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살이 됐을 때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애스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그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애스킹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또 전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백전백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너무나 속이 시원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왕 앞에 다윗왕 앞에 꼼짝 못하고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리품들 있잖아요. 전리품들을 가져오면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요 다윗이 또 그동안 살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 요나단이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다윗이 정말 그 사울로 인하여서 10년간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아오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베스트 프렌이라고 했죠. 요나단은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사랑했냐?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왕위를 주려고 하지만 다윗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왕에게, 사울에게 아버지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으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준 장면이 나오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가족을 좀 돌봐달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의 대화가요, 언제 일어난 이야기냐면 2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들을 도왔던 사람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의 흑역사를 감춰요. 할 수만 있으면은 자랑거리만 내세우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요, 내가 정말 흑역사 있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그 다음에 쫓겨다녔을 때, 죽을 고비가 있을 때 나를 살려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요나단, 그런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20년째 그 요나단이 부탁했던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다고 우쭐대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목동하면요, 그 지역에서 그 목동이라는 직업은 블루칼라 중에 가장 더 블루칼라, 천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방 선교의 최전방에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치마를 던지면요,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전이 돼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믿게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어도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그런 경제적 상황, 삶의 상황이었습니까? 누구나 다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다 박스 올려놓고 먹을 때도 있었고요. 이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 영어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잘 뚫고 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좋은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냥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맘대로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눈치 보고 밥 먹을 때도 맘대로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의 그 새빵살이 할 때요,
정말 김치국 제대로 한번 끓여 먹지도 못하고, 왜? 자유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 제대로 끓여 먹겠습니까? 환기시켜야 되죠. 또 아이들 막 장난치면 미국 사람들 눈치 주면 그거 다 그냥 또 쏘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다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된 거고, 또 성장해서 건물을 갖게 된 거고, 넓은 파킹랏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가 자라난 것도, 우리가 이민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지혜롭지 못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른 환경에 살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나하고 다르면요,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라고 해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right, wrong이 아니고요, different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 자라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같은 마음,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살아온 배경은 너무나 달라요. 세대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집에서요,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힙니다. 밥 먹는 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다른 모든 그런 생활 양식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말하고 또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악쓰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요, 자기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잘 잡고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잡아야 된다고? 나를 잡아요. 자녀들을 잡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 보니까 남 잡고 사는 분들 같은데, 여러분, 사람 잡지 마시고 나를 잡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2절 보세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화내고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반복해서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 해주었던 그때를 깊이 묵상하면 서운함, 섭섭함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0번 잘해주고도 한 번 실수하면 소용없다, 이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자기한테 좀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실수 하나 가지고 그동안 해줬던 거, 100번 잘해줬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겼던 생각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실수 하나는 적은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서로 간의 사랑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30년 가량 살고 같이 교제한 데 한 33년 정도 됐는데, 항상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30대 중반에 병원에 가서 10일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요, 1살, 3살, 2명 아이가 얼마나 깐난쟁이에요. 그래도 매일 병원에 찾아와 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보듬어주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에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부부끼리 논쟁할 때가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짠하고 고맙기 때문에 내가 그 아내한테 섭섭하면 서운하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매일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쪽은 아멘이 좀 덕다,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평생 동안 매일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부부에게 서로 고맙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미국에 온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셨을 때 여러분 뭐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오셨어요? 코리안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고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평생 비행기를 타보지 않는 사람이 몇 %인 줄 아세요? 80% 안 탔다.
여러분들은 상위권에 사는 분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비행기 안 탄 사람 지금도 있다니까요. 우리 친척 중에 있어요, 아직도. 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늦게 갈 때 때쯤 돼가지고 그때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거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어요.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단점보다 좋은 점을 보고 시작해요. 좋은 점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단점을 자꾸 따지지 않아요. 안 좋은 점을 파헤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자꾸만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은혜의 눈이 돼야 되고 은혜의 시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편 안에 있는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봐야 돼요? 요나단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아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 요나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사울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나단을 생각하셔서 감사하고 고맙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손해받은 것보다 훨씬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살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용서와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은혜, 가족부터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가족, 더 나아가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분노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늘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총이 있으면 이걸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보다 위기 때마다 도와줬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준 고난은 참으로 긴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후손들을 찾아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저는 이 한 센텐스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사람 지긋지긋할 텐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절에도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3절에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런 그 말을 하는 거죠. 왜 다윗이 왜 사울이란 단어를 왜 또 썼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이미 사울을 미워하는 감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라고 했죠. 여러분, 요나단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꼭 사울의 집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탄지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을 찾아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묵상하면 마음에 분함이 있을 터인데 사울의 집 이런 표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되는 거고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용서, 여러분, 그게 1만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받아내야 될 용서는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울의 멱살을 잡고 평생 살아간 게 아니고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울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은혜 이게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왕에게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1만 달란트는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 갚을 것이 없는 종에게 뭐라고,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을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근데 갚지 못하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종이 애타게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제가 갚겠습니다. 갚지 못해요. 그래도 그냥 가족이 있잖아요. 처자식 있잖아요. 그래도 갚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달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가족이 살았잖아요. 아내가 살았잖아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 종이 밖으로 딱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자, 1만 달란트라고 했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용서받은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멱살 잡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사실을 누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종들이 그 장면을 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받았는데 그 별것도 아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감옥으로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장 그를 데려와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야, 이거 탕감한 거 다시 바꾸자. 그래가지고 옥졸들에게 다시 넘겨서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징역 몇 년을 선고한 줄 아십니까? 징역 800년을 선고했습니다. 땅땅땅.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무기징역, 평생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세요. 우리한테 잘못된 그런 분함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감옥살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못 살게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사울이 다윗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은 더 크게 생각하면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1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사울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은 나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10년간 부어졌던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한 거예요. 요나단 집안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가 한 사람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가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오고 있는 그
도중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 할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그랬어요. 야,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다윗 땅에 가면 나는 이제 마지막이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왔잖아요. 근데 정반대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윗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9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도로 돌려주겠고 그 다음에 더 평생 동안 내 상에서 먹게 하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준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탕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중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지금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장성에서도 그걸 풀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결혼해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어렸을 때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모든 상처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여러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소유했던 모든 밭, 또 내 상에서 떡을 먹는 왕자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인 멘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김질 하시고 다시 곱씹어 보셔서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상한 심령이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은혜가 나에게 더욱 크게 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받은 여러 상처들은 물 씻겨 내리듯이 치유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흘려 넘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그걸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였는가.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무비보셋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이었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의 시츄에이션 정말로 비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은 전쟁터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갓난쟁이, 이게 오래된 이야기죠. 갓난쟁이를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아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두 다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두 다리를 절개돼서 평생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핸디캡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의 가문도 망했어요.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도 안 계세요. 고아로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노드발이라는 그런 시골 깡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두 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바 돌려주겠고 너는 지금부터 나와 같이 식사를 같이 평생도록 할 것이다. 저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성경 구절에 구절구절 그런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시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하라 라고 또 종에게 이야기했고요.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실제적으로 먹고 있고요. 13절에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왕권을 가지고 정말 식사를 왕과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무비보셋을 왕족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말들은 무비보셋은 할아버지로 인해서 죽을 줄 알았고 벌벌 떨었던 그 인생인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고백은 평생 비참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반전으로 인하여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것, 그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죠. 목동이라는 비천한 그 직업,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시길래,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노니, 그런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저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 짓는, 아버지께 죄도 짓고 하늘에 죄 진 자인데 제가 아버지 아들이니 말도 안 됩니다.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무비보셋의 고백, 다윗의 고백, 탕자의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 아니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탕자 아니었습니까? 온갖 죄를 범하여서도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절망의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게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무런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천국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서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화가 나고 분할 때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던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forget it 하시고, 천대나리온 빚진 것 forget it 하시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씻겨져 내려갈 것이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영적 무비보셋으로 살았던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받은 은총,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